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27일입니다. 2023년이 이제 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한 해 마지막 때를 막년회로, 송별회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 해를 아쉬워하고 또 한 해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연말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리하라 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요,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는요, 교제라는 중점 사역 가운데 모이면 행복한 교회 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여러 가지 예배, 다양한 예배를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성찬 예배라든지 기도 예배, 또 찬양 예배, 가정 예배, 수양관 예배, 성찬을 떼며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우리 교제했었고요. 위원회별로 이렇게 함께 기도했었고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정 예배로 쉼을 누리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수양관 예배에서 바베큐를 먹으며 귀하고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뿐이었습니까? 또 뭐가 있었죠? 야유회로 인천대공원에서 모였었고요. 또 바자회로 모이기도 했었고요. 또 사랑누리 찬양제,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 발표회와 성탄 카타타, 또 많은 소모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한 해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누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자하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인자하심이라고 하면은요, 올 초에 저희 가족들이 결단한 게 뭐였냐면 성경 통독을 하자.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모여서 3장씩, 또 주말에는 5장씩 읽으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서 일독을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기쁨 가운데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한 녀석은 하여간 성경만 보면 계속 졸아요. 말씀을 읽는지 얘가 제대로 읽지도 못합니다. 또 한 녀석은 계속 장난만 치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아내가 또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애들을 혼내고 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요. 전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이러면서 한 해를 지켜왔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인자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이런 성경 통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가 누리는,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인자하심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누리는 인자하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라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리하라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뒷부분으로 연결하여서 그리하라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올 한 해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렸다면, 맛보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 그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를 나누면서요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런데 나아가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좀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건축자가 건물을 짓다가요 때로는 불필요하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돌을요 과감히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중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인류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바, 예수님이라는 돌이 버림바는 되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집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돌의 이미지를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 산에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산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렇다면 산돌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구약시대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아간다라는 이 의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최초의 구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부평 동부교회 안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물 안에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한 10시간 정도 채워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허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봉사하거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새벽이든 저녁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길거리에서든지, 우리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찬양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여서 토종 비교를 통하여서 1년의 신수를 알아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하다는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괘를 치며 하나님의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곳으로 나아가서 정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일출이 멋진 곳에 나아가서 해의 정기를 받고 그리고 한 해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는 무엇보다 보배로우신 산돌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산돌이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령한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오늘날 우리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요, 그 위에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서 서로 연결하여서 벽을 이루고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이처럼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그 귀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성원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너와 너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렇다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 그런데 산돌같이. 여러분, 산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신령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할 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베풀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성품,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능력을 행하는 그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돌이 건물을 집을 짓는 벽돌로 사용될 때요, 모양 일정하게 깎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네모 반듯하게 깎아질 때 벽돌로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건물을 세워갈 때요, 그냥 막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온유와 겸손으로 깎아낼 때,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가요, 서로의 몸을 부딪혀 벽을 이룰 때에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합하여 신령한 성전, 우리 부평 동북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행함으로 그 신령한 교회를 내년에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또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직분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어떤 제사가 신령한 제사일까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그 제사가 신령한 제사가 될까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제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제물을 드릴 때 그런 신령한 거룩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제물 속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한 제사는요, 어떤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영적 제사가 거룩한 예배이고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맛본 우리의 예배가 과연 신령한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 부족한 거 투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그 예배가 바로 신령한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제사를 드리는가,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는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기뻐 받지 않으시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신령한 제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한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그 예배, 그 제사가 바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볼 때 어떤 예배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예배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자가 오직 선을 행하고 나 예수님처럼 나눠주게 힘을 쓰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예배의 모습, 그 제사장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에 꼭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할 수 없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연말의 때 이제 사흘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누린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고 세어 보시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큰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들과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는 일에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교회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그런 일들, 예수님께 나아가고요, 성전을 만들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부딪히는 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년에는 이런 거룩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누린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이 가득한 우리에게요, 여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성전,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될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